대형교회 유아부, 유치부,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려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예쁘고 멋진 옷을 입어요. 셋째, 세수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요. 넷째, 예배 시간에는 장난감을 만지거나 간식을 먹지 않아요. 다섯째, 찬양은 신나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여섯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요. 일곱째, 예배 후 인증샷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대형교회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샬롬, 유아 유치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대형교회에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좋은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 주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마음에 잘 심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키와 지혜가 예수님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또 코로나가 하루속히 없어져서 주일날 다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요 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인가요? 멍멍이? 야옹이? 아니면 어흥, 호랑이나 사자? 어떤 친구는 공룡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동물은 무엇이죠? 그래요, 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양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예전에 강원도에서 양을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양은 아주 통실하고 털이 복실복실하니 귀엽고 예뻤어요. 그런데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양은 어떤가요? 양이 뭔가 안쓰러워 보여요. 양의 표정이 아주 슬퍼 보여요. 다리는 묶여 있어요. 양이 왜 이렇게 있는 걸까요? 이 양은 죽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야곱의 후손들은요, 아들 낳고 딸을 낳고 점차 숫자가 많아졌지요. 애굽 땅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로 불어났어요. 그러자 애굽의 왕은 너무너무 걱정되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반할까봐, 자신들을 거스를까봐 걱정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벽돌을 구워 만들게 하고요. 무거운 짐을 옮기게 하고요. 높은 성도 쌓게 했지요.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휙휙 무서운 채찍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 하나님, 너는 애굽 왕에게 가서 말하여라. 내 백성을 이 땅에서 내어 보내 나를 예배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애굽 땅에 큰 벌을 내리겠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애굽 왕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이 땅에서 내어보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왕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래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싫어, 안 돼. 나의 종들이란 말이야. 나는 내어보낼 수 없어. 이렇게 바로는 말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벌을 내리셨어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9가지의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셨지요. 피,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개구리를 내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무는, 피를 쪽쪽 빨아먹는 이를 보내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셨지요. 그리고 온 땅에 파리를 보내서 사람들의 밥그릇에도 사람들의 옷 속에도 들어가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5번째로 가축이 죽게 되는 가축 돌림병을 애굽 땅에 내리셨지요. 그리고 6번째로 사람들의 몸에 오돌도돌한 종기가 나게 해서 간지럽게 하는 악성 종기를 사람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7번째로 우박, 하늘에서 얼음덩어리가 우두두둑 떨어지는 우박의 벌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8번째로 메뚜기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나무와 애굽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9번째로 3일 동안 캄캄한 어둠을 애굽 온 땅에 내리셨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9가지의 벌이 애굽 땅에 내려졌어요. 과연 애굽 사람들, 애굽 왕 바로는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안 돼. 나의 종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내어 보낼 수 없어.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0번째 재앙, 마지막 벌, 이 벌을 준비하셨어요. 이 벌은 바로 애굽 땅에 있는 첫 번째로 난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는 벌이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벌, 너무너무 끔찍한 벌이었지요. 애굽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노예의 첫째 아들, 그리고 동물들의 첫 번째 새끼까지 첫 번째로 난 것은 모두 다 죽게 되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난 사람들도 다 죽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로 난 사람들, 동물들을 다 죽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벌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위, 문 옆에 바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내어 보내실 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앞에 서서 그 피를 보시면 그 집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위와 문 옆에 발라 두었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벌을 받은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애굽 온 땅에는요, 엉엉엉 흑흑흑 하는 울음소리가 퍼져 나왔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첫 번째로 난 자녀가 죽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까맣게 물들어 있지요.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인해 까매졌던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엄마 아빠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부모님이 교회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 좀 도와줄래? 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나의 것을 내어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거운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